반갑습니다. 우리 몇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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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위 속에서도 또 건강 잃지 않고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또 주의 이름 축복하고요. 또 아픔 속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빨리 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샘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직도 홍해를 안 건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홍해는 건넜습니다. 그래서 옛 주인과 이제 결별하는 길이 바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길이었고요. 이제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이제 애굽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홍해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로 거듭나는 옛 자아가 죽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바로 이 홍해 사건, 이 세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기쁨과 같은 기쁨 속에 있습니다. 기뻤겠죠.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그 절망 속에서 홍해를 가르고 위에 있는 애굽 군대들을 다 수장시킨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막 춤추며 나갔을 것입니다. 이제 딱 홍해를 건넜으니까 약속의 이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이웨이가 팍 이제 펼쳐질 것을 이제 기대하고 예상하고 나왔겠죠. 그런데 이 행군 속에서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수르 광야는 애굽과 또 가나안으로 가는 그 중간 지역입니다. 태양볕이 내리치는 광야죠. 나무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수르 광야에 이르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요 밤에는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열사병에 죽을 정도로 더워요. 그리고 밤에는 또 추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지역의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더위로 죽는 사람보다 얼어 죽는 사람이 많대요. 그 정도로 춥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다 막아주셔서 차단막으로 해주셔서 그 더위를 피하게 해주시고, 또 밤에는 또 이 거대한 이 자연 난방으로 쫙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셔서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첫날은 이 홍해를 건너는 감격으로 기쁨으로 뭣도 모르고 막 춤추면서 기쁜 거죠.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놀랍다 하면서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둘째 날도 광야를 걷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광야를 지났으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이제 뭔가 불안한 거죠. 셋째 날엔 이제 불안함과 그 예상했던 것들, 뭐가 이제 불안한 공포가 현실로 다가온 것은 셋째 날이 됐는데도 홍해를 건넌지 이 광야 속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200만과 이제 200만이잖아요. 거의 200만. 에다가 가축까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떠갖고 가져왔겠죠. 그게 이제 사흘, 3일 정도 됐으니까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요. 그렇죠? 요즘도 더울 때 물 많이 드시죠? 네, 더우면 더 물 많이 먹는데 광야 속에서 있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물을 먹었겠습니까? 이 물이 근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사람의 몸은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70%가 물이고요. 하루에 2.5리터에서 한 4리터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지 건강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며칠 굶어도 살아요. 심지어는 40일 금식도 하잖아요. 삽니다. 근데 물은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만 안 먹어도 탈수 현상과 건강을 잃고 죽을 수 있는 게 물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물이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이 없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갔는데도 물이 없습니다. 절실한 상황이죠. 이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때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인생이 천국길이다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쳐서 광야라는 곳이 찾아옵니다. 원망으로 바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며칠 걸렸어요? 사흘 걸렸습니다.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만큼요, 우리가 고난에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딱 3일만 떨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오게 된 것이죠. 오늘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뭔가 축복의 길이 있고 가나안으로 가는 이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물도 없는 생필품, 꼭 필요한 물이 떨어지는 이 고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홍해를 건너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훈련된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 이제 교육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제1관문, 사흘이 딱 되니까 어디에 도착했냐면, 물이 없는데 마라라는 곳에 딱 도착했습니다. 마라. 오아시스입니다. 광야에서 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겠죠. 그래서 막 너나도 할 것 없이 그 오아시스를 막 뛰어들었겠죠. 그래서 막 처음에 막 수백 명이, 예상을 기리는 수백 명이 이제 살았다 하면서 그 물을 막 벌컥벌컥 막 마셨을 거예요. 막 목마르니까 막 벌컥 마셨겠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을 마셨는데 썩은 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마라는 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물 마시지 마라. 그래서 마라. 이거는 제 조크고요. 예, 이해하시는 분은 좀 뭔가 이렇게 그 이모션 코션이라고 EQ, IQ가 또 중요하지만 EQ도 중요해요. EQ, 이모션 코션, 감성 지수가 필요한데 감성 지수가 높으신 분입니다. 이 물 먹지 마라 하는 거지. 쓴 물인 거야, 쓴 물. 막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겠어요? 천신만고 끝에 물을 찾아서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 물인 거예요. 그림의 떡이죠. 우리도요, 인생에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 물만 있으면은 제가 잘 살 것 같은데 물만 주세요 합니다. 근데 수질이 안 좋은 거죠. 노처녀 노총각들은 하나님, 결혼만 시켜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말 나쁜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요, 쓴물을 만난 거죠.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롭습니다. 백수 때는 취업만 되면 참 감사하겠다 생각했는데요, 막상 취업을 하니까 그 끔찍한 기업의 조직의 쓴맛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고, 어떻게든 이 한국을 떠서 미국만 이민만 가면 잘 살 수 있겠다, 자식들도 잘 되겠다, 교육 환경도 너무 좋으니까 생각했는데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녀들이 미국의 이 나쁜 영향을 받아서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게를 어렵게 열었습니다. 가게가 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불경기로 인해서 망해버리는 것,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우리에게 썩은 물이 있는 것,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있죠. 우리는 큰 회사의 이 사장님들을 이 CEO라고 하죠.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CEO가 돼봤으면 하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요, 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CEO 300명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94%,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입니다. 94%가 10명 중 9명 이상이 다 남몰래 사무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샌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눈물로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서 밤을 지새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굵직한 기업의 CEO란 분들이요, 다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일해왔던 피부치 같은 직원들을 해고해야 될 때가 있었고, 사업을 하느라고 가족과 틈이 생겼던 그런 때가 있었고, 자녀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고 이런 서러운 소리 할 때 말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정말
저것만 잘 되면, 투자하면 잘 될 것 같은 확신이 있는데 유동자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접어야 할 때 혼자 눈물을 흘리며 고독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믿음이 없어요. 현실을 보고 바로바로 분노했다가 감사했다 막 이런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뀌어요. 24절에 이제 분노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래서 원망했다는 것은 적대적인 태도입니다. 그냥 원망 정도가 아니라 막 적대적인 거예요. 모세, 이게 물이야? 막 그런 거죠. 막 하면서 빨리 마실 물을 구해 내시오! 막 하면서 막 적대적으로 대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요, 아마 이 모세는요, 기호 1번으로 모세 나왔으면, 대통령이 아마 출마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 사람들이 막 그걸 칭송했습니다. 근데 물 떨어지니까 딱 사흘 만에 마라 일어서 물도 쓰니까 멱살 잡고 이제 막 대듭니다.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가장이 된다는 것은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얼마나 직원들이 마음을 몰라주고 이런 아픈 일이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추앙할 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유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물이 쓴 게 내 잘못이냐? 홍해를 인도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하면서 막 맞바닥 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음을 추스린 모세, 막 대들거나 같이 이렇게 대항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이 원망할 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이 이런 길을 갈 때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화내거나 불평하지 말고요, 그럴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옆에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옆에 있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무슨 나무를 던져서 무슨 일이 있겠어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팡이를 던져라 할 때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역사를 경험한 모세는 나무를 던집니다. 그 나무가 물에 닿는, 마라 쓴 물에 닿는 순간에 이제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을 직감하게 됐죠. 사람들은 다시 이제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막 물을 마시고, 딱 물 마시는데 아까는 쓰다 이게 뭐야 했는데 이제는 물 딱 마시고 삼다수다 그런 거죠. 맛있는 물이라는 거죠. 시원한 물,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된 겁니다. 처음을 먹을 수 없었던 그 쓴물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명예를, 권력을, 학벌을, 인기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걸 마시면 갈증을 해소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걸 벌컥벌컥 마셨을 때 오히려 독이 되어지고 서로 비교 속에서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무가 던져졌을 때 물이 달게 되었던 것처럼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옆에 있고 세상에 그런 우리를 유혹하는 그 물로 우리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쓴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갈증을,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 대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다른 것에 우리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바로 옆에 우리를 살리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생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잊고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옆에 있었던 나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쓴물, 명예와 학벌과 권력과 돈이 아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요, 이제는 쓴물이 단물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쓴
그런 인생 마라 같은 쓸물일지라도 십자가를 경험하면요, 단물을 경험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기도해서 그 나무를 발견한 겁니다. 해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원망과 불평과 맞대응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시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 법도와 율례를 이미 정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광야 일부로 인도하시고 물이 떨어지는 것을 또 아시고 그 물이 쓸 것도 아시고 이제는 단물로 바꾸실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시나리오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알죠. 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나갔는지. 43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문화에 젖어 있었죠? 애굽 문화, 이집트 문화입니다. 고대 인류의 역사는요, 크게 두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경 문화고 하나는 유목 문화입니다. 애굽 문명은요, 농경 문화입니다. 정착하여 있는 농경 문화요.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땅이 중요하죠. 땅을 일구고 장사하고 그리고 소유에 집착합니다. 유목민은 안 그렇습니다. 빨리 때에 따라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소유를 늘리면 안 돼요. 최대한 심플 라이프,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심플 라이프가 됩니다.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농경 문화는요, 폐쇄적입니다. 국경을 선을 긋고 성을 쌓고 외부인이 못 올 수 있게, 침범할 수 못해, 우리 땅 여기 침범할 수 못하게 폐쇄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목민은요, 천막을 쳐서 많은 정보를 알아야 돼요. 어디로 가면은 어떤 것을 물물 교환할 수 있고, 어디로 가면은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 가야 물이 있는지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요, 교류를 해야 됩니다. 손님을 접대하고 열려 있고 개방적인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는 인간의 힘으로 자연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수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고 물을 관리하고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자연에 대항하는 문화가 또한 농경 문화였습니다. 자연의 힘을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하겠다. 하지만 유목 문화는요, 광야로 흩어집니다. 계절에 따라서 별을 보고 이동하고, 농경 문화는 뭉치고 모여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이 농경 문화가 아니라 유목 문화에 살았습니다. 유목민 삶을 살았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좋은 도시, 농경 문화 속에 있는 그 도시에 있던 아브라함을 이제는 떠나게 하여서 유목민으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죠. 이삭도 야곱도 다 그렇습니다. 요셉 때만 이제 이 이집트에 갔었던 이때만 400년 동안 유목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인본주의 농경 문화, 이런 문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문화였습니다. 홍해에서 애국 군사들이 죽었지만 아직 그들 안에는, 그들의 사고 체계에는, 저들의 가치관 속에는 애국 문화가 죽지 않아 있는,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가득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 도끼를 빼는 훈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꾸 광야에서 정착하려는 습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뭔가 해보려 하고 재산을 쌓아서 불리고 재산 싸움하는 습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예측하고 해결해보려는 애굽식 이런 도시적 인본주의 사고를 깨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 시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훈련 조교를 훈련시키죠. 누구예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됩니다. 철저하게 숙달된 조교로 이 모세를 만드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애국 왕자를 깨트리는 훈련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조교를 딱 훈련시켜서 이들을 훈련시키신 거죠. 훈련의 시작은요, 시험입니다.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험은 한계 상황, 그렇죠? 그 극한 직업처럼 이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바닥을 칩니다. 그때 인간의 본성이요 나옵니다. 그때 자신만만했던 그런 한계 상황이 아닐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밑바닥 속에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생존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흔들 때, 기본적인 우리의 필요를 흔들 때 사람의 본성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 보면요, 다 폼은 다 목사님 같으세요. 그런데요, 진짜 신앙은 이제 아멘 하고 그 다음입니다. 그런 책도 있잖아요.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평온할 때가 아니라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진짜 누가 믿는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요, 물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수로를 통해서 그 큰 나일강에서 항상 물을 공급해 줬습니다. 당연히 여겼던 것, 이제 평생 걱정하지 않았던 물 걱정을 처음 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물을 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당연히 여겼던 것,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겼던 우리의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철들기 시작합니다. 돈이 떨어질 때, 인맥이 끊어질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은혜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요, 기도가 달라지고요, 정말 살아있는 그 하나님, 관념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시험하면서 뭘 줬다고 하면 법도와 율례를 이제 줍니다.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법을 주지 않았어요.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은요,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들의 살리는, 저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법입니다. 비행기가요, 자유롭게 납니다. 자유롭게 막 날죠. 조종을 하는데 이 비행기에도요, 그 비행법이 있습니다. 비행법대로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이 비행법이 없으면요, 가다가 추락한다든지 사고가 일어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셨지만 마음대로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추락하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지도가 필요 없어요. 오늘 여기에 지도를 보고 지형이 있다가도 모래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지형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는 지도를 보고 가면 안 됩니다. 뭘 보고 가야 돼요? 나침판을 가야 돼요. 나침판. 하나님께서는 이 나침판,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법을 줌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실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 말은 비석에 새긴 죽어있는 그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나침반 같은 이 법만 주는 게 아니라 이 광야를 인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줄게. 내가 계속 살아있는 말로 너에게 계속 이끌어 줄게 라는 것이죠. 그 말에 순종하면 돼. 너는 그 말만 따라오면 광야에서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지금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모세가 순종으로 나무를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목격했어요. 이것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너희가 만나는 어떤 쓴물도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 물은 단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나 마라의 기적은 날마다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덮칩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는 문제가 닥칩니다.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 방식으로 회의하지 말고 그것을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은요, 고난입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이에요. 헝그리하진 않은 자에게요, 헝그리 정신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실패해보지 않은 자에게요,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아무리 잘해도요,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공부에 잘 집중하게 하는 것은요, 그 학생들에게 현실 속에서 그 한계의 절망의 벽을 부딪혀 봐야지 그들에게 진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사업을 실패한 중소기업 작은 식당 사장님들이 모여서 새 출발을 하는 CEO 갱생 프로그램이 전에 있었죠. 다큐멘터리로 있었습니다. 다 거기 오신 분들은요, 한 번 이상 실패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아침 일찍 깨워서요, 하루 종일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이 워크숍을 합니다. 강도 높은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하드한 트레이닝인데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코드는 결코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맞이하지 말고 이제 겸손하게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는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면서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평균 나이가 한 40에서 50대 된 중년인들입니다. 정말 그 터프한 일정에서도요, 눈에서 막 빛이 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막 지글지글합니다. 왜요? 실패해본 경험이 있어서, 망해본 경험이 있어서요. 피눈물을 흘려봤기에 겸손합니다. 말강동에서 그동안 있었던 거품들이 다 빠지면서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강사의 그 강의를요, 정말 스펀지가 물을 확 빨아들이는 것처럼 메모를 해가면서 간절하게 막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먹을 쥐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꼭 살아서 내 가족을 살릴 것입니다 라는 그런 집념이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이요, 저들의 마음밭을 기경한 겁니다. 최고의 학생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마라의 쓴물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레슨 삼은 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지금은 아멘 하겠지만요, 고난이 없이는요, 이것이 순종으로 마음밭이 겸손하게 나의 거품이 빠져서 정말 들으려 하는 그런 모습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그 교육을 제대로 체득했으면, 아마 순종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가나안 땅으로 진입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라의 쓴물의 이 현장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악의 순간이지만 그 최악의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최고의 순간으로 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만큼 겸손할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마라의 쓴물에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이때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마라의 이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요, 마라 후에, 이 쓴물 후에 어느 곳에 이르냐면 엘림의 축복이 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한 마라에서 한 10km, 그러니까 한나절도 아니에요, 반나절 정도 가는 그 거리에 뭐가 있었냐면 엘림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마라와 다른 큰 오아시스입니다. 이름 뜻도 마라, 이 엘림은 큰 나무, 능력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12개의 큰 샘이 있고 70그루가 넘는 종려나무의 숲이 무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먹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오아시스가 바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디예요? 마라의 불과 10km 밖에 이 엘림이란 축복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라만 보면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앞에 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마라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마라를 통과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바라고 나가는 그것을 경험한 후에는 엘림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엘림이 있는데 이들은 멱살 잡고 지도자에게 너 죽고 나 살자, 내가 너 때문에 죽게 됐다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증명해내면 엘림의 풍성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불같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엘림의 장소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참 힘드시죠? 지금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여러 가지 또 더위 속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조금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엘림이라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의 엘림의 안식의 공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라의 쓴물의 그 장소가 또한 최고의 은혜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라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생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없어지는 그런 현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림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시험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